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벌써 4기 13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신명기 31장 2절, 신명기 34장 4절,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유다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먼저 피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인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13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9절. 1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죄 첫 번째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모세가 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하여 즉 말로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우리 안에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러분도 다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네, 너무 흥분해서 바른 이해와 판단할 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일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신을 나타낸 것이죠. 모세의 자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기막히는 기회에 사탄이 그를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반석에게 물을 내는 것을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저자는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과오에 빠집니다. 바로 루시퍼, 루스벨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정신, 그 겸손한 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닮아야 합니다. 하늘 보좌를 두시고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그 놀라운 그 모습, 자기를 비우신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비우는 정신을 날마다 실천해야 하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죽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모세의 분노가 과오였던 이유,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발한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부주와 선지자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죄 두 번째인데요. 질문해 보시면 민수기 20장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저지른 일로 인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주셨는가? 여러분 참조하시면 신명기 31장 2절과 34장 4절을 참조하셔서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되심, 즉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밑에 질문 더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모세는 그 대신 어떻게 행동했는가?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명한 말씀이죠.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 즉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교훈을 배워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의 실수를 시편은 모세가 말을 망령되게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시편 106편 32절입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벌이 여호와께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말로 불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에서 이런 불신을 드러낸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성경은 이 언어 생활에 관하여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은혜롭게 말하라고 가르치죠. 덕을 세우도록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온유함이 비길 데가 없었던 모세도 화가 났을 때 말로 하나님께 망령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생각과 입술을 성령께서 지키시도록 간구하면서 불신을 나타내는 일이 없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한 사건이 2번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입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 두 곳이 다 신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장소인데요. 출애굽기는 SIN 신광야이고요. 민수기는 ZIN 진광야입니다. 원어가 달라요. 여하튼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 같은 장소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두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곳 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때 솟아난 물은 강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 반석이라고 번역된 원어가 달라요. 출애굽기에는요, 추르라고 되어 있고요. 민수기에는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르는 땅에 박힌 반석이고요. 셀라는 높이 있는 반석입니다. 이 두 사건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두 상태를 표상하는데요. 추르, 즉 땅에 박힌 반석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표상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즉 셀라, 높이 있는 그 반석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셀라를 친 것입니다. 높이 들린 반석을. 즉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친 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은 일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사실을 상징하려고 하신 것이 모세의 실수로 올바르게 표상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구속자 입장에서 모세의 이 허물은 단순한 허물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증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친 곳마다 돌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거든요. 저가 반석을 명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선지자는 진치는 곳마다 돌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두었던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 하였다.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령을 소유한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던 것이다. 부조화 선지자 4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죽음. 1번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라.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읽어보신 다음에
네, 모세가 죽은 사실과 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록하고 모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일이 없고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안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던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모든 땅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답을 적어 보세요. 네, 영원한 나라를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같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도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120년 살았는데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아들이 없던 그 하셉투스,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왕자로서 왕궁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했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는 동안 어머니가 그에게 교육시킨 것을 짐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자신의 동족으로 확신한 그 사실을 사람을 죽임으로 드러냈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미디안에서 목자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잠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모세.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다. 천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모세가 매장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살아남는 이들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부활. 질문해 보시면 유다서 9절을 읽어보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말씀이 신약에서 모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럼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이 가지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전이었음에도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 모세의 이야기가 구원의 계획의 깊이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정답이 뭘까요?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그 죽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그것을 믿은 모세를 사유, 즉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일반 개신교에서는요, 모세가 부활했다는 이 주장을 이단이라고 좀 폄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모세는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의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개신교는 그들은 모세의 영혼이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영혼 불멸설을 절대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계시하였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혼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으로 내려와서 부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 있다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변화산에 나타난 엘리야는 변화하여 하늘로 올라간 것이 확신합니다. 그는 변화한 몸으로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근데 모세는 몸이 없는 영혼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러므로 유다서의 기록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이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간 것이 확신합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하여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이고요.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의 대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변화산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광경의 축소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 여러 기록으로 모세가 부활하여 하늘로 가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한 모세. 모세가 만일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생애가 이 한 가지 범죄, 즉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그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을 것이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살아남은 이들 17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 모두의 부활. 질문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2절을 읽어보라. 이곳에서 어떤 위대한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가? 또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옆에 묵상 질문 볼까요? 이번 4기에 공부한 신명기의 기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삼위일명 사이에 의논한 그 언약에 의해서, 창세 언약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불신실해도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러한 놀라운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것은 성경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성경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구속의 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기는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그러면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한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종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 수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 그거 살아서 뭐 합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 문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탄은 이 부활의 기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즉 영원 불멸설을 만들어서 사람은 죽어도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빠져나와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간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고 있어서 사탄이 성경의 부활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여기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부활하여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기별이죠. 여러분, 거기 함께 갑시다. 신명기의 끝에 가서 이 사실을 모세의 부활로 확실하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모세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마음의 희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할 의인들의 표상인 모세.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죄와 사망을 이기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는 의인의 부활 때에 무덤에서 나올 자들을 표상하였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변화되어 올라간 엘리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곧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게 될 무리들을 상징하였다. 시대의 소망 42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13과 오늘은 모세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지난 4기 3개월 동안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 느끼셨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명기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습해 보시고 연구 범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2022년도에는요, 히브리서를 좀 배울 텐데요. 내년 다음 주 1기 1과는 히브리인들과 우리에게 보낸 편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난 품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위기의 순간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모세가 그랬던 것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용기를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니 부족한 이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영생을 상실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위대한 소망을 삶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